다 같이 주기도 나심으로 2월 감사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아 찬송가를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이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는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오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월 새로운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 새벽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짐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하면서 또 우리 이번 주가 바로 구정 설날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가장 많이 한 인사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말을 많이 했죠. 우리 새해가 신정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구정이 또 바로 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인사말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빌어주는 그러한 말들을 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이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그러한 말씀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신령한 복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때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인데 이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고 저 사람은 건강, 이 사람에게는 믿음의 복 이렇게 따로따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그것도 하늘에 속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왜 지혜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지혜롭게 인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이러한 지혜를 왜 주시지 않아요? 왜 저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몸이 이렇게 아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제 생명을 살려주시는 건 아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약해서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물질적으로 잘 사는, 어떤 사람은 더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 충만한 것 같고,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우리의 인간적인 내 개인의 입장에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명을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의 복이고
모든 복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느끼며 살아가느냐.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이러한 모든 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됐을 때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내 몸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건강,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건강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충만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몸이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는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죠? 왜 나에게는 물질의 복, 왜 나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복을 왜 허락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더 많이 있다고 우월하여서 교만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복을 나에게 주셨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매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음,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나에게 무엇을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 신령한 복,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에서 14절까지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모든 그러한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에요.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다. 세 가지 복을 허락하셨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가 되게 한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주님의 아들 딸로, 주님의 아들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 왜 아들 딸이라고 안 하고 아들로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왜 우리를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은 우리가 딸도 유산을 기업을 아버지의 기업을 다 받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 표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업을 그 신령한 복을 다 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4절에 곧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업을 받을 그러한 자녀로 허락하여 주셨다. 삼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우리가 교회 잘 나오고 우리가 봉사 잘하고 해서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창세 전부터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판단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하고 신령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 은혜라고 하는 책에 나온 그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버림받은 그러한 자녀로 그렇게 살던 한 여자아이가 독일 선교사님이 양녀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딸로 삼아서 선교사님 그 당시에 이제 좋은 그러한 집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부모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그런데 이 양녀가 된 이 딸, 어렸을 때 버림받은 이 딸, 그래서 정말 거지와 같이 살았던 이 딸이 이제 10살이 넘어서 그렇게 양녀가 되었는데 너무 좋은 옷을 입고 너무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러니까 불안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래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고 설거지를 하려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버림받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딸을 양녀로 삼은 이 아버지가, 선교사님이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너의 그런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 이 말을 듣게 되고 진정한 평강과 또 그 은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귀한 생명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늘 불안한 거죠. 내 자신을 보면 죄 때문에 늘 불안하지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기업을 받을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동설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의 그런 고백과 같은 놀라운 그런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내중심의 천동설의 지구가 태양이 돌아가니까 태양이 돌아간다. 눈에 보이는 대로 태양이 떴다가 동에서 떴다 서로 지죠. 뭐 지구가 돕니까? 태양이 돌지.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거. 우리 세상 아니 저 사람은 더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이게 사실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실제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죠. 지구가 도는 겁니다. 지동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뜻을 기억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신령한 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연합된 복이다. 이렇게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천국에 가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것까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믿고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내가 살고 나만 복되게 살고. 근데 분명히 오늘 성서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 속량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주님께서 감당하셔서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내 죄를 사하노라 이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속량하셨다.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나만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태초 때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함,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그 표가 화평하게 하는 그런 성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되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느냐? 물론 우리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 또한 우주 온 만물과 주님의 백성과 피조물 사이에 바로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내 이웃과만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화평을 이루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과 우리 인간이 우리 지금 기후 위기 아닙니까? 이 기후 위기 이야기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50년이 넘어 50년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환경이 지구 온도가 이미 2도가 넘어갔죠. 지구 평균 온도가 그냥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벌써 2도가 그냥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1.5도가 이미 넘어갔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2도 넘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미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 상태로 그냥 여기서부터 이산화탄소 하나도 안 써도 2도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년 전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도쿄 의정서 환경 협약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 줄여야 된다. 이게 1997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나라들도 어떤 나라는 앞장서서 그렇게 줄이기로 했다가 또 이제 안 줄인다 그러고 왜 선진국들 자기들은 쓸 만큼 다 쓰고 왜 이제 개발도상국들 못 쓰게 하느냐 그렇게 막 서로 자기들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과 또한 피조물이 하나가 되게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신령한 그 은혜를 우리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되고 부활한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그러한 은혜를 누리도록 모든 것이 연합된 것임을 통일된 것임을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연합하기 위한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화평케 하는 이 사명이 복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과 나만을 위해서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와 너무나 다른 거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령님이 인치셔서 우리의 기업이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사실을 인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치라는 게 뭐냐? 도장 찍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계약서 할 때도 도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무효가 되는 거죠. 도장을 찍으면
그것을 다시 되풀이할 수 없어. 다시 번복할 수 없는. 도장 찍혔지 않았냐? 너 도장 찍지 않았냐?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셨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도장을 찍으셨다. 보증하셨다.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탄식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러한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증거는 바로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이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 이것을 깨닫는 거.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구나. 그래서 화평케 하는 그 연합케 하는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 이거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신령한 복, 성부 하나님을 통한 그러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게 하는 그러한 새 생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 인치심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나만 옆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받은 자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며 또한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만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도 바로 놀라운 이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 고백하며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연합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으로 이 구원의 사실 이 복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전하며 또한 죽어가는 그러한 생명들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 고백하며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또한 이 나라 민족이 모든 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늘 고백하며 이 사랑 전하며 이 소망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신령한 복이 늘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 사랑 고백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신령한 복 가운데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주님의 은혜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